오늘 6월 셋째 주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구약성경 37권 가운데 26번째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개선하시고자 부르십니다. 이 부름 앞에 우리를 내어드려서 변화된 행복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를 여러분 선택 결정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매우라는 시각으로 살 것이냐, 살아남이라는 시각으로 살 것이냐. 매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보고 느끼는 내 형편처지 상황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한 이 다양한 상황의 비극의 운명, 또한 감내할 수 없는 현실을 매우라는 단어를 써서 이 관점으로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이라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살아남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약속의 복음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사의 관점입니다. 오늘 둘 중에 하나를 선택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관점으로 여전히 살 것이냐, 내 고집, 내 주장, 내 틀로, 아니면 이것을 개선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내가 시대를, 내 운명과 처지를 해석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3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가셔서 직접 시청 교육을 하셔요. 믿어지지 않는 상상 초월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도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골짜기로 데리고 왔는데 거기 뭐가 가득해요? 뼈가 심이 많다고 나와 있어요. 유대 장묘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 장묘 문화는 동굴 같은 거에다가 가족묘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쉽게 말하면 처처에 가족묘, 무덤천지, 공동묘지라고 보시면 돼요. 뼈가 가득하다고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뼈들이 막 널려져 있는, 분산되어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가족묘는요, 대대손손 쓰는 묘입니다. 이제는 한 3년 정도 그곳에 안치, 우리로 말하면 하관을 해요. 3년 뒤가 되면 육탈, 우리의 몸에서 몸뚱아리, 근육, 신경, 이 모든 게 다 산화됩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뼈만 남아요. 그 뼈를 안치했던 그 밑에 보면 뼈들만 모아놓아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마다 대대손손 이어져 온 뼈들이 가득해 있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역사서에 보게 되면 유대나 이스라엘 왕들이 죽을 때 열조의 무덤으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왕릉에 묻혔다는 거예요. 가족묘에 이제는 묻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는 오늘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뼈를 보면서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야, 이 뼈가 뭔 줄 아나? 진영아, 뭔 줄 아냐? 이 뼈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덧붙입니다. 부록으로. 뭐예요? 소망이 없는 현상이다. very old, very many, very dry.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 더 붙인다면, 첨언한다면
냄새가 가득해요. 육탈이 되었어도 썩는 냄새, 퀴퀴한 냄새, 코를 막아야 될 냄새,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이 냄새, 처참 참담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 처지가 매우라는 단어의 점점점 뒷말로 문장을 완성한다면 여러분의 처지가 어떤 처지예요? 나는 지금 매우 기뻐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사는 게 재밌어요. 나는 너무나 만족해요. 그런 긍정적인 행복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매우라는 단어 뒤에 점점점 이어갈 여러분이 채워가고 완성해야 될 문장에 어때요? 나는 매우 처참, 참담, 불행, 지옥, 절망, 가난, 질병, 우울, 이런저런 비극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역사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2011년도부터 경향신문에서 르포 기사로 낸 그 기사의 표제가 아주 신조어로 공식화되어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삼포 세대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망 속에 내린 젊은이들의 심리 구조가 뭐예요? 세 가지를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잘 아시죠? 연애, 결혼, 출산. 그 후에 5포, 7포, 9포. 그러다가 이제는 완포, 전포. 그게 누구예요? 앞날을 향해 나아가야 될 꿈 많은 젊은이들이 밟고 살아가는 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 현상이란 얘기예요. 젊은이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매우 많이 이제는 헤아릴 수 없이 고난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동일하게 에스겔에게 내렸던 질문을 설교자인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3절 읽어보십시다. 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물어봐요. 사람인 진영아,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아무개야, 네가 놓여있는 매우 불행한 이 처지의 상황에서 네가 나아질 수 있다고, 좋아질 수 있다고, 치료받을 수 있다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네가 믿느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 제가 보는 이 제 처지는 매우 이런 처지예요. 제 눈으로 볼 때는 가능성 없습니다. 좋아지면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여한이 없겠지만, 완전해진다고요? 우리의 입에서 그런 확신에 찬 선언 고백 선포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형편, 처지, 상황, 운명, 여러 여건이 지금의 네가 보는 그 시선 말고 앞으로 언젠가는 좋아지리라, 나아지리라, 행복해지리라고 기대하냐고 묻는다면 우리 뭐라고 하나님께 답하실랍니까? 하나님, 내 형편 몰라요? 내 모양, 내 처지, 내 상황 모르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는 반문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과 신앙의 관점은 출발부터가 달라요. 철학의 관점은 뭐냐면 우리의 관점에서 묻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느냐? 내가 왜 사느냐? 나는 누구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행복이냐? 이게 묻는 게 철학의 관점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심오한 진리가 있고 심오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과 신앙의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묻는 거의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아는 게 신학이요, 신앙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셔요. 진영아,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진영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무엇라 하느냐? 주님이 묻고 계셔요. 나의 처지, 나의 상황 속에서 내 관점으로 아무리 물어야 답이 없어요. 왜냐? 매우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젠 우리가 물음을 들을 때 이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답변을 갑갑하게 당황하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답을 품고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네가 볼 때는 어렵지? 내가 할 때는 가능하냐? 네가 할 때는 불행하지? 내가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묻고 계셔요. 오늘 복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매우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슬픔의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된 역사라면 그 속에서 죽었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1절부터 14절까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있어서 단어에 대한 의미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흥미를 갖도록 하는 해석의 관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반복되는 단어의 숫자입니다. 말씀드렸죠. 구약성경에는 비교급과 최상급이 2번 또는 3번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더 최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몇 가지의 단어에 우리는 횟수에 주목해야 합니다. 복잡한 숫자가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14절까지 13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뼈라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헤아려 보세요. 그런데 이 뼈가 무슨 뼈예요? very dry, 마른 뼈. 뼈는 뼈인데 어떤 뼈? 가능성이 없는 바짝 모래와 같이 부서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뼈란 얘기입니다. 이건 유대인의 운명 상황을 지칭한다고 그랬어요. 13번에 걸친 뼈는 뭘까요? 불가능, 절망, 체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횟수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살아남, 생기. 살아나느냐라는 의문문까지 포함하면 살아난다는 단어가 6번 나와요. 1절부터 14절까지 생기란 단어가 몇 번? 7번 나와요. 6 더하기 3은 13. 부정적인 표현인 뼈 13번. 이에 반대되는 긍정적인 표현인 생명의 표현인 살아남, 생기가 몇 번? 13번. 공교롭게 똑같이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현실을 놓고 보세요. 내가 볼 때 불행이, 이 절망이, 이 아픔이, 이 어둠이 크죠? 그러나 소망은 얼마나, 가능성은 얼마나, 행복은 얼마나 있다고 느끼십니까? 내가 느끼는 그 분량만큼 소망도, 긍정도, 이젠 치유도, 행복도 똑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봐요. 뭘만 봐요? 엄청난 불행이 크다고만 보고, 절망은 없다고 보고, 작다고 보고, 미미하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언의 메시지를 줍니다. 진영이에게 선택하라고 그래요. 네가 똑같은 불행이냐 똑같은 소망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칭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1절부터 14절 내게, 나를, 내가, 너는, 너희, 너희가, 너희로 표현된 인칭이 27번 나옵니다. 그런데 1인칭으로 지칭되어 있는 표현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10번 나와요. 그러면 묻습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인칭은 27번, 하나님을 지칭하는 신적인 신칭은 몇 번? 10번. 그럼 어느 것이 더 많아요? 어느 것이? 사람을 지칭하는 게 더 많잖아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건 17번이나 적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환난에 처할 때, 고민에 처할 때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확답을 갖는 가능성의 대상을 누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그래서 나는 매우 없어, 불행해, 약해. 그러니까 마른 뼈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미미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기억하고 인정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해요. 결정적인 자리, 순간, 그 상황에 하나님 없어 기억 못해, 인정 안 하고 고백 못하고 열망치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는 매우라고 하는 이 상황의 늪에서 일어날 수도 살아날 수도 없어요. 일어나고 살아나는 비결은 뭘까요?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마른 뼈야, 너희들이 처참해 참담해 끝난 인생들이야.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소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4, 5, 7, 9, 10절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다그쳐 촉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황당무계하게 하라고 행동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외치라는 거요. 뭐라고? 생기야, 살아나라. 마른 뼈들에게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용수동 공동묘지 가가지고 뼈들아 살아나라 가운 입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KBS 순천 뉴스에 세관교회 목사 미쳤다고 뉴스 나올 거예요. 이 액션은 뭘 말하는 거예요? 황당무계하죠. 에스겔이 외친들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내 운명이 어떻게 달라져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외치니 어떻게 되었어요? 다 같이 37장 이제 10절 읽어보십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바짝 말려버린, 가능성이 끝나버린, 생명조차 기대조차 없는 0%의 완전 불가한 지옥 같은 이 상황에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나고 부활되고 부흥되고 군대가 되었어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경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설교 평론가가 되려고 그러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속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의 내마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잡혀지고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숨이 마른 내 영혼에, 불행한 내 영혼에, 내 어려운 처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접촉하면 죽은 나가 살아나요. 불가능한 나가 살아나요. 뭐가? 내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초라하고 볼품없고 이제는 늘 주저있고 패잔병 같은 내가 여호와의 뭐가 돼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실 앞에 살아갑니다.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매우 내 상황, 내 불리하고 내 처지가 이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리시는 말씀이, 약속이 여호와가 10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단어와 여호와란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전지 창조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신적 표현이 엘로힘, 하나님이요. 그러면 여호와는 뭐예요?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린 다윗같이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경륜도 부족한 매우 보잘것없는 자라도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그를 통해 인생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나를 사용하십니다. 병마 앞에 놓여있는 나가 매우 내 인생은 병이란 문제로 인해 마른 뼈라고 하는 결론에 이제는 고개 숙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고나 사건과 여러 불행 앞에 폐잔병으로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는 폐잔병의 동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주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군대가 되게 하시고 병마와 싸울 수 있는 권세자가 되게 하시고 경제의 어려움과 불행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의 성도로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김진영,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에스겔을 통해 보이신 환상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여호와의 임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6절, 그 다음에 이제 18절, 18절, 14절, 그 다음에 28절 말씀, 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14절, 28절입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족으로 덮고 너희 속에 섬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보이시고자 합니다. 기대하시고 나가시는 소망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